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예배하기 좋은 날씨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 활동에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활동으로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을 향한 활동 이렇게 배웠고요. 이제 이어서 함께 몸된 성도들, 우리 옆에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을 향한 활동으로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서두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를 허락하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 귀한 신비로운 공동체인 이 교회를 허락하심이 얼마나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읽는 그 새벽에 매일 성경 말씀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해주시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요.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으신 분이 있다면 이 15절에서 21절까지는요. 이렇게 앞뒤로 15절과 21절이 이렇게 같은 이 껍데기를 형성해 있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묶여 있는 굉장히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5절과 21절에 보듯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제일 껍데기에 있다면 그 안에 한층 더 들어오면 16절과 20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오고 그 안에 또 한층 더 들어가면요. 보는 것과 아는 것.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들은 알게 되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요 한 문단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이러한 구조로 많이 성경을 씁니다. 핵심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참 특별한 구조로 쓰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계명이 앞뒤로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우리에게 좀 새로운 율법처럼 사랑을 강요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사랑의 계명을 지켜라. 사실 우리의 본성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것조차가 율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관계 속에서 이해하게 되죠.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을 알게 해주시겠는데 어떻게 알게 해주냐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알게 해주시겠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너희들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사실 이것을 어떤 논리적인 구조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사랑하는 연인 관계들에게만 말할 수 있는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너무 신비한 표현인데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심이죠. 피아가 너와 내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우리 죄악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랑으로 연합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온전히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죽어도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사랑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 주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정말 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신비하고 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것을 깨달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이 신비한 구원을 이해하는 단초 그리고 시작점, 우리의 지금 이 지닌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나요? 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구원의 경륜을,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이 여기서 떡을 떼며 잔을 마시고 또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이 안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만세 전부터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여기서 구원 얻은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나를 다 잡아서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 얻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안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이 교회에 관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러한 온유, 겸손, 또 오래 참음, 이런 덕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시간을 들여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훈련돼서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성도라면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예수님과 한몸된 그 지체로서 그 귀한 사랑을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를 향한 활동 가운데 겸손 그리고 온유, 그러한 내적인 성품을 이렇게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모든 겸손 온유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잠깐은 억지로 어떻게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터져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진정 성경이 말하는 온유, 겸손, 그건 사랑이 행할 수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할 때 기도 제목에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주실 때 참 감격스럽기도 하고 참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데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한시 여긴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 그렇게 확인돼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할까요? 같이 갑시다. 네, 같이 가.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이 시나고게라는 것이요, 그 앞에 신이라는 것이 영어에서도 같이 함께 이렇게 되고 어거그라고 하지 않고 고 앞으로 가는, 그래서 시나고게는 함께 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한 이 오래 참음, 이러한 내적인 성품, 그리고 이어서 사랑 가운데 용납함, 평안에 매는 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에게 오래 참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 속에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격정이나 분노에 굴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 격정이나 분노에 굴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 그러니까 굴한다는 것은 뭐죠? 격정이나 분노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게 만들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 보복을 더디하는 것.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 이 단어에 기인하는데요. 그래서 온유화도 좀 비슷합니다. 제가 이렇게 단어 뜻을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서에 따라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달리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상 화를 금방 표출하지 않고 참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나름대로 삶의 지혜가 있어서 화를 억제하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마저 없다면 맨날 전쟁이겠죠. 그냥 분노 조절 장애가 돼서 항상 전쟁일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맛있는 것을 먹는다든지 혹은 뭐 혼자 운동을 한다든지 쇼핑을 하시는 분도 있고 테레비를 이렇게 정주행한다 그러죠. 오랜 시간 이렇게 거기에 푹 빠져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것을 그렇게 그냥 안 보고 만다 이런 식으로 풉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믿고 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새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내 안에 그런 성품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성령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려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신구약 성경을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시면서 또 때로는 매를 드셨다가 또 가끔씩은 또 상처를 싸매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렇게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보낸 것이 그거예요.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와라. 때로는 집 나간 아내, 또 집 나간 자식, 패역한 백성들, 우상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기다리시면서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참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심판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데 때로는 자신을 저주하며 배반하는 그 베드로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셨고요. 또 어떤 제자는 자기를 돈 주고 팔 마음을 가지고 옆에서 같이 밥을 먹는 가룟 유다에게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오래 참으신 분이죠. 그러하기에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너무나 핍박자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끝까지 잡아 죽이려 하는 너무나 그런 좀 처참한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 거였어요. 끝까지 참아 기다리시면서 만나 주셔서 일꾼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에 너무나 몸둘 바를 몰라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16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 16절 제가 잘못 드렸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언제나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근거가 있음을 우리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믿음이 생기고 어느 날 참 은혜가 되고 이 구원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심,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이구나, 이것을 믿어진다는 것이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혹은 내가 좀 진심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얻어지고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많은 기회를 주셨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그 기회를 주셨다가 마침내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이 오래 참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제는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다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기서 용납한다는 이 단어는 사실 굳게 견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로 견디라가 그냥 문자적으로는 맞습니다. 서로 용납하라가 아니라 서로 견디라. 그런데요, 왜 용납이라는 말이 더 맞느냐면 앞에 보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견디라가 아니라 용납하라. 왜냐하면 그냥 내가 억지로 견디고 버티고 이런 의미라기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는 거죠. 오히려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용서한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이 부분을 좀 더 이 에베소서 이 부분이요, 골로새서와 거의 흡사한데 조금 더 자세히 다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보실 텐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전에 우리가 골로새서 함께 배울 때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은혜로웠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기서 반복하는 것이 뭐죠? 사랑받는 자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용납하고 서로를 기다려주는 것의 그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인격이 성숙해서 훌륭해서 내가 좀 나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맞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이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좀 짜증이 납니다. 나에게 있지도 않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힘이 들어요. 지칩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고행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내가 정말 사랑받은 자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회심한 성도가 아니라면 이것은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받았으면 피차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나와야 한다는 당위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한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없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덕을 보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대해주면 이렇게 좋은 것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 근거는, 원동력은 오로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그런 사랑 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사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도 아무 의미도 없고요. 굉장히 뭘 잘해낸다 한들 그래서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꽹과리고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무언가 잘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의 지상의 교회 현실은 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의 잘못된 사랑의 개념, 세상의 사람들이 즐겁게 모이고 이렇게 담소하고 이런 동호회 같은 그런 문화생활하는 그런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완전히 큰 차이죠. 그리고 세상에 말하는 사랑, 본능적인 사랑과 그저 좋아할 만한 대상을
서로에게 느끼는 어떤 좋아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만나는 사랑, 그런 왜곡된 사랑이 이 교회 안에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인을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아서 결국 회복할 때까지 인내하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사랑이 있다 혹은 뭐 없다, 저 교회는 사랑이 많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물론 서로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잘 대해주는 것 좋지만 그 사랑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요, 충분히 거짓된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왜곡된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본색이 드러납니다. 세상에 말하는 왜곡된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냥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사람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정말 어려운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사람인지라 한두 번 상처를 받고 혹은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성도 간의 교제를 멀리하게 되고 자체를 피하고 때로는 그냥 혼자서 개인 구원, 나만 뭐 예배 잘 드리고 구원 받으면 되지 뭐 이 정도의 그냥 교회 출석하는데 멈추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드러나는 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비록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래 참아 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을 진실로 안다면 나의 높아졌던 마음과 나의 교만함들을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삶은요,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그 고집과 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다 꺾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복해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만약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를 결코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용서와 용납의 은혜를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나는 그 정도의 사랑을 받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는 사랑을 조금만 받은 것이니까 난 이 정도만 하겠어요 라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결코 여러분 주님의 용서와 용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결코 용서와 이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결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여기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평안에 매는 줄을 이해하는 방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라도 이 단어를 보시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놔두지 않고 능동적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태도,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시간이 알아서 해주겠지, 해결해 주겠지, 그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깨어진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줄로 이렇게 묶듯이 이렇게 묶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 교회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결코 이 땅의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이상한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서먹한 관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 그냥 방치만 해도 좋은데 때로는 그 어려운 관계 속에를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화평을 힘쓰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님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죠.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또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할 때 사실은 별다른 논리가 없어요. 그냥 그 말을 듣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면을 들을 때는 그렇죠 하면서 속으로는 뭐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보처럼 살라고요. 당신이나 그렇게 사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얼마나 깨달음이 많아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런 깨어진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좀 뭐 말에 동조해주고 옳고 그른 얘기를 잘 해주는 사람은 참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성경 말씀도 인용하기도 하고 말도 참 잘해요. 사실관계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 말을 따르기는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결국 교회는 바보처럼 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잘나고 똑똑하고 선후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 아시면서도 당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이사야서에서는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그렇게 말없이 걸어가심.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의 우주 만물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읽던 대로 읽어나가면, 그냥 쭉 읽어나가면 온유, 겸손, 오래 참 알죠. 이렇게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연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옆에서 그 옆에서 경험하는 사람들, 목장 모임이나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관계는요, 천국에서도 지속될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럼 그걸 믿으시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여러분, 혹시 서로가 세계에게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것, 이런 것, 이것이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건데, 혹시 나는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가지 않겠어 라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저 사람이 과연 내가 나를 그렇게 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가지 않겠어 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난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도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외하고 아무리 멋지고 놀라운 일을 한들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는 것, 제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